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같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주의 종이 단에 섰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종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달 전쯤에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으로 영적 복합 영양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전했던 말씀의 본문을 같은 본문으로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에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인사이트를 줘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하면 좀 더 은혜롭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에 같은 본문으로 말씀 전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다시 안 한 줄 알고 성탄절과 또 송구영신 새해 그 표 이렇게 하다가 그만 기억을 못하고 또 같은 본문을 삼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잘 알려진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여러 번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씀을 계속 준비하는데 익숙해도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거 얼마 전에 전한 본문 아닌가? 찾아봤더니 앞불사 한 달 전에 전했던 그 본문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미 거의 다 말씀이 다 준비된 상태고 주보회까지 나간 상태라 어떻게 본문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의 실수를 생각하며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벌써 하나님 이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하고 좀 불편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의 실수를 통해서도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에 다다르면서 그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갖고 단에 섰습니다. 이왕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으니까 한 달 전에 다 잊어버리셨겠지만은 그래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는 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복합 영양제는 말씀을 전했는데 영적 복합 영양제가 세 가지가 있었죠. 영양제가 평안, 기쁨,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믿을 수 없는 사랑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내도록 하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 파격적인 사랑이라고 했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허물 많은 종이 파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네. 자타공인, 저는 음치입니다. 그래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한 3, 4분 정도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 나와서 얼마나 부러운지, 어쩌면 저렇게 찬양을 잘할까, 어쩌면 얼굴이 이렇게 이쁠까 하면서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 은사를 만약에 더 주신다고 하면 전 주저하지 않고 찬양을 좀 잘 부르는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설교 중에 감동이 와서 찬양을 은혜롭게 부르고 싶은데, 때로가 아니라 사실은 수시로 오는데 제가 잘 절제를 합니다. 그리고 못 참을 때만 제가 하게 되는데, 마음속에 그려진 이 아름다운 찬양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듣기 거북한 소리로 바뀌어져서 부르는 자와 듣는 자를 다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제가 찬양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떨 때는 좀 내가 부탁하기도 하고 따라서 같이 해달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요 프로그램을 제가 잘 안 보는데 어쩌다가 예전에 슈퍼스타 K 같은 경영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어찌 그리 노래를 잘 부르는지요. 너무 노래를 잘 불러서 듣고 나면 끝에 아멘, 나도 모르게 아멘을 하게 돼. 아멘. 그래서 사모가 뭘 아멘이야. 그렇구나. 아멘은 아니지만 그냥 감동이 되더라고요. 세상 노래를 들으면서도 감동이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감동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연에 참여한 그 쟁쟁한 그 뮤지션들이 그 경쟁자가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경청해서 들어요.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놓고 듣는데 굉장히 잘 부르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얘네들이 뭐라 하면, 야, 찢었다 막 이래요. 뭘 찢나? 난 처음에 뭐 찢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아주 그냥 무대를 장악했다, 아주 그냥 사로잡았다, 굉장히 잘한다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야, 오늘 찢었다 이러면서 막 눈물까지 글썽거리를 보면서 참 감동,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그때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노래 부르는 사람의 그 감정과 또 듣는 사람들 청중을 위한 것이었죠.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슴 뭉클한 영적인 판타지를 경험하려고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물론 영으로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She has done, 그가 이루셨다는, 그가 다 이루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본문 2절에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해요? 받은 것이에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이에요. 전부 다 이 은혜는 얻은 것이고 받은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값을 치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억셉트하기만 하면, 그냥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 이 엄청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선물을, 이 파격적인 이 사랑을 우리는 거저 얻은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 은혜는 옮겨진 차이를 아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옮겨졌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엄청난 파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됐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제가 좀 오랜만에 연락하는 그 친구 목사한테 무슨 연락할 일이 있어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아무개 목사 잘 지내나? 이번에 뭐 어떤 것이 있는데 뭐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조금 있다 이렇게 단문이 왔어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 목사님, 이게 제가 목사인 줄 아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스님입니다. 성불하세요. 그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전화번호가 바뀌어갖고 이게 스님한테 가서 저보고 목사 보고 성불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다시 보냈어요. 스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뭐 진심으로 놀리려고 한 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해탈하고 성불하고 그리고 열반의 경지에 이르기까지는요, 내가 수양을 해야 돼요. 돌을 닦아서 득도에 이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깨닫는 어떤 그 자리까지 내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다만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하는 이유가 다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파격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연약하다는 것은 부족하다, 믿음이 약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파워리스예요. 힘이 없다. 뭐냐면 본질적인 무능력함이에요. 손을 내밀 수가 없는, 마비된,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본질적인 무능력한 것을 여기서 파워리스라고, 연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루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잡을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을 아십니까?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을 위해서, 세상의 의인을 위하여, 또 선인을 위하여, 어떤 의미 있는 일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랬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죄인인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죄인을 위해 파격적인 사랑이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죽게까지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죠. 이따가 이 파격적이라는 사랑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좀 부족한 거예요. 왠지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다니, 이건 파격적인 게 아니라 과격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과격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파격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파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좀 어려운 일, 환난을 좀 만나도 뭘 염려하느냐. 우리를 사랑하실 때 파격적으로 과격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됐는데 좀 환난이 있더라도 뭘 그거 갖고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환난 중에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한 겁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이 즐거워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환난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환난을 피할 수 없지만 어떤 환난을 만나는가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것. 환난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환난은 툭 다가오는 거예요. 목사한테도 툭 다가오는 거예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제발 어려운 일 없고 좀 근심하지 않고 꿈 깨셔야 돼. 그럴 리가 없어요, 인생.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그런 걸 다가오는데 우리는 이번 또 무슨 일이야? 어떤 또 힘든 일이야? 어떤 환난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 힘든 거예요. 뭐냐면 환난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환난을 십자가로 대응하게 되면 환난이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모든 마귀 권세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로 우리를 어디에서요? 진노하심에서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뭐냐면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건져주셨단 말이죠. 하물며 그런데 이 땅의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환난을 복으로 그렇게 바꾸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없겠습니까? 지옥에서도 건져주셨는데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건져주셨는데 이 땅의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겠냔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이 소망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환난이 소망으로 이르게 되는 과정은 두 곳의 경유지를 들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조종사도 있고 또 우리 승무원들도 있어서 비행기에 관계된 그런 게 자꾸 이렇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비행기 타면 경유를 해서 가는 비행기가 있어요. 제가 그 청년 때는 일부러 경유지 하는 걸 탔어요. 싸서가 아니라 한 나라라도 더 가고 싶어서. 그래서 어디 갔다 찍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10시간 넘게 가고 그런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 경유지가 있는데요, 두 개의 경유지, 두 곳에 하나는 인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은 먼저 인내를 낳습니다. 야고보서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견뎌야 되니까. 그러면 인내가 만들어져요. 견디지를 못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죠. 그러니 환난을 당할 때는 인내해야 돼. 어떻게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럼 인내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연단입니다. 인내할 때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불로 연단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환난을 당할 때 인내를 갖게 되고, 그 인내는 연단을, 그러니까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해서 그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환난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를 통해 금과 같은 믿음으로 연단되어서 그 믿음으로 소망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소망은 우리가 환난 중에 있어도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소망은 우리가 환난 중에 있어도 우리를 실망치 않게 합니다. 소망은 우리가 환난 중에 있어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 어떤 느낌인 줄 알죠? 부음받았다라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아서 우리의 삶을 쓰나미 같은 하나님의 파격적인 과격한 사랑이 다 덮어주셔서 은혜의 강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모든 그 안에 고통과 아픔과 염려와 쓰라림과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환난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 바로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찬양이 있죠. 제가 잘 부르면 이제 찬양을 할 텐데, 또 여러분 힘드실까 봐 제가 안 하고, 동남풍아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이 있잖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그래요. 동남풍은요, 이스라엘의 동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동남풍이에요. 이스라엘의 동남쪽이 어디냐면 아랍 국가들이 있는 데인데 거기엔 사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남풍은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부는 거야. 그 다음에 서북풍아 불어라. 서북풍은 이스라엘의 서북 쪽으로 있는 것으로, 거기는 헐몬산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풍 뜨거운 바람아 불어라, 차가운 바람아 불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온 게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뜨거운 바람과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둘이 만나게 되면 이슬이 맺히게 돼요. 그래서 그 이슬이 가시밭에 있는 그 백합화에 정말 간신히 생명 붙어 있는 그 백합화에 이슬이 내려서, 이슬은 성경의 은혜를 많이 상징하죠. 이슬이 내려서 살아나게 되죠. 백합화가 피고 그 다음에 향기를 이제 뿜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합화 향기를 날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믿는 사람들은요,
서북풍의 뜨거운 바람을 만나도, 동남풍의, 거꾸로 했네요. 동남풍의 뜨거운 바람을 만나도 서북풍의 차가운 바람을 만나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바람으로도 이슬을 맺히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아갈 뻔했나. 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든지 결국에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절대로 그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나의 이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됩니다. 상황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 시간까지 시간의 흐름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같이 인생의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누구나 고통과 염려와 힘든 일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고통과 염려와 힘든 일도 하나님의 자녀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타나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던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아요. 우리는 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혼날 만한 어떤 걸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나 조금 멀어졌을 거야.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니까요. 그런데 뭘 새삼스럽게 뭔 죄를 졌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하면은 이쁘고 너무 좋지만 또 말썽 부리고 좀 문제가 좀 있으면 갑자기 미워지나요? 행위는 믿지만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그런 파격적인 부어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내가 누구 좋아 그러면 당신 사랑해 그러면 나도 이러잖아요. 당신 미워 나도. 이게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뭔지 알아요? 기브 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고 또 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DNA를 닮아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 통독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다운그레이드가 되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축구를 보면 전에 한번 그런 축구 시합이 있었어요. 2대1로 어떤 팀이 이기고 있었어요. 영국 프리미엄 리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2대1로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졌구나. 왜냐하면 이제 인저리 타임, 추가 시간이라 그러죠. 뭐 한 5분도 안 되는 한 3, 4분 정도의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적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인저리 타임에 누가 하더니 골을 하나 넣는 거예요. 동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동점이라네. 그런데 1분도 안 돼갖고 바로 공을 넘겨갖고 또 갖고 3대2로 이긴 거예요. 지고 있던 팀이. 그거 보고 저는 야, 너무 그거 재밌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떠오르면서 생각난 거는 실력의 차이는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3대1로 역전한 팀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던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골을 집중력을 발휘해서 넣었더니 이겼더라고요.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제가 잘했다고 생각되는 거는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을 볼 때까지 나아갈 때 이루어진 것이고요. 후회스러운 것은 호기롭게 시작했다가 힘들다고 포기했을 때였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파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었으니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DNA로 어떤 풍랑이 몰아쳐 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박수 치면서 부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십자가의 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 변하여 소망이 되며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